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읽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는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는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에 덮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언약하심을 눈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과 약속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 어리석고 미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적절하고 말씀을 듣기에도 너무나 어리석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잘 듣고 하나님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소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더 여러 번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 게 많고 이 레위기가 교리적으로 너무나 사실 살필 것이 많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레위기를 못했는데
한 2주 정도는 조금 시간을 내서 조금씩 살펴야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소재에 대해서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폈지만 양이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추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사법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를 원어로 민하 혹은 고르반, 민하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민하라고 하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선물이나 조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민하의 의미가 이제 처음 나온 게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때를 나눠 선물을 보내. 그때 사용한 단어가 민하입니다. 이 소제는 독자적으로 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잘 알아야 소제도 우리가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가 지닌 의미가 바로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짐으로 그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원어를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네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소제를 말할 때 누구든지 이 말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페시가 누구든지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를 살펴볼 땐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번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달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했고 여기는 누구든지 이렇게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랬고 소제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누구든지의 의미가 달라요. 번제에서의 누구든지는 네페시가 아닌 뭘로 쓰였어요? 기억하세요? 아담이라고 쓰였죠. 그래서 아담 미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담으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번제에서의 누구든지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 것인데 소제에서의 누구든지는 살아있는 생명, 생명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에서 누구든지가 네페시로 쓰인 것은 소제의 제사 목적 자체가 그렇듯이 죄와 그 죄책을 짊어졌던 사람이 먼저 번제를 드려요.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 그 번제에서 자신의 죄와 죄책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네페시 하며 드리는 소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제의 방법은 바로 솔레트라고 하는 외피가 섞이지 않는 이 최상품의 곡식,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도 최상품의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드리는데 이 요리 방법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섞은 무교 전병을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오븐에 구워서 빵을 굽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을 섞은 무교전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이렇게 철판에 붙여서, 그러니까 프라이팬 같은 데 이렇게 붙여서 굽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기름을 부은 냄비, 이번에는 기름을 좀 많이 부었죠. 기름을 많이 부은 냄비에 무교전병을 넣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튀겨지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떡과 그 다음에 부침과 그리고 튀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거나 튀김을 만들거나 부침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소제의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인데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소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3가지가 있고 두 번째 요리로 드리는 방법에도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가 있었습니까?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게 뭐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기름과 소금과 유향입니다. 기름과 소금과 유향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었죠? 네? 누룩과 또 하나 꿀이 있었습니다. 누룩과 꿀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소제의 방법이, 이 제사법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기 전에 소제의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소제의 역사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이 소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이 소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땅에 있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뭘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뭐라고 얘기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양 새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자, 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짐승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제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민하, 이렇게 말해요. 그냥 소제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도 민하 이러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도 민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제는 원래 짐승과 곡식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제사법이었던 것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차로 제사법이 세분화되고 구분화되면서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피의 제사가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만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이렇게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이 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근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실 때 짐승들을 봐도, 자, 짐승들을 잡으라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짐승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곡식으로까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아벨의 제물 또한 그냥 아벨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과 인격이 담겨서 드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뭘 보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레위기 말씀은 다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이. 자, 선지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제사 자체, 이 형식적인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사무엘이
당신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가 뭔지도 당신은 모르면서 그냥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신 모든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첫 번째,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이런 제사를,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봤던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그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이 또한 제사의 의미죠.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인 것인데, 사울은 이런 제사의 의미나 목적과는 전혀 달리 순종이나 헌신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전쟁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배도 똑같은 겁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공로주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뒤가 중심이죠? 이게 뒤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수를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바로 뒤에 있는 고백,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중심을 담아서, 그 제물의 그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게 제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순종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해서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소재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번제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다른 제사는 그렇게 안 드려요. 딱 요 두 가지만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는 어떻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상번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매일 드려요. 매일 두 번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제 또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함께 상번제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 것입니다. 즉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린 상번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항상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왔어요? 소제가 따라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들은, 나머지 세 가지의 제사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물 가운데, 자 이제 소제물이 있어요. 이제 제사를 드려온 사람이 소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소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한 움큼을,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게 성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한 움큼을 잡아서 그 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불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 번제물에 함께 그 곡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소제. 그러면 여러분, 제사자가 소제를 드릴 때 모든 소제물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움큼의 소제물만 구분하여 태워서 드린 것이고, 그럼 나머지 소제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거룩에 대해서, 카도시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거룩은 어떤 게 거룩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구별하신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편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신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 곡식을 소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한 움큼만 드리게 하시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거룩한 소제물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상번제로 드리네, 그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지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이렇게 말하죠. 자, 상번제,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인데 먼저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똑같이 상번제로 뭐가 드렸어요? 소제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제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연속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가장 1차적으로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죠. 소제는 여러분 5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5가지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고운 가루가 돼요. 고운 가루로 그냥 드리기도 하고 고운 가루로 음식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제사자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이제는 내가 이 고운 가루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의 의미가 소제의 의미에, 소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와 소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자, 은혜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번제였네요. 그럼 감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소제네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더욱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뭘 갖고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만나로 먹이셨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신명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만나도 먹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셔야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야, 그죠? 물도 먹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면서 그들이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만나가 아닌 어떻게 먹이셨어요? 어떻게 살도록 하셨어요? 만나가 그쳤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농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까 나왔네요. 2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의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드린 건데, 첫 수확물을 드린 것을 소제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의 첫 열매라는 것은 수확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가 아닌 농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면서 소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어느 연장선상에 있는 거냐면 광야 40년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신 그 만나의 연장선 속에서 여전히 너의 되는 것, 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되새기며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뭐를 바치라고 했어요? 소제를 바치라고 한 거야. 왜요? 소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가장 1차적이고 본질적인 표지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제는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번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드렸어요? 매일 상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이게 소제고 번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어느 특정한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번제는 먼저, 그렇죠? 그럼 성도는 언제 생각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소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살아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나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게 이유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이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어디 안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 이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 싸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엔크리스토스.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갖 복들을 다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과 예정과 모든 복됨들을 기업의 풍성함들을 다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고운 가루로 드리는 첩제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었고, 또 이제 음식을 해서 드리는 방법, 예를 들어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냄비에 튀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제의 방법의 가장 기본은 바로 고운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즉 곡식을 맷돌에 곱게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운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잘 갈아서 곱게 빻은 가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요 의미도 있는데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최상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최상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자가 소제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자는 최고의 상품의 곡식을 가져와서,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먼저 최고의 상품의 곡식으로만 가져와서 그것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갈고 빻은 것으로만 기본적인 소제의 이 재료를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번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칭의라고 한다면, 소제는 날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지어져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이런 성화의 삶을 이뤄감에 있어서 성도는 마치 제사자가 소제를 드릴 때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가루로 다양한 제사법과 다양한 요리법으로 소제의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성화의 삶 역시 이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다양성,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과 기질들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의 성화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요리법이다, 다양한 소제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양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로 드리라.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런 얘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먼저 누룩은 자 이제 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누룩은 이렇게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즉 누룩은 식품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이. 그럼 여러분 자 성경에서 보통 누룩을 말할 때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뭘 의미할까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죄를 이야기할 때도 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을 어디에 비유해서 말씀하냐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꿍짝이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룩을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왜곡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 혹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킨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경건한 삶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가르침 혹은 왜곡된 가르침에 서서 그런 인본주의가 말하는 선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로,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혹은 이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봤잖아요. 새벽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욕이라고 했습니다. 사욕, 자기 중심성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사욕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기 중심성의 죄를 오늘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나 판단들이나 생각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혹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 시편 1편에서 봤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걸러듣고,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꾀가 들려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걸러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쳐내기도 하고 골라내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누룩을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누룩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누룩인데, 이것을 성경이 사도가 특히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사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 유사복음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이 누룩은 복음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교회 안에 들어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든 혹은 잘못된 세상 정신이든 사람들이 어떤 선생이 되어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서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예수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많이 얘기했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 진리의 눈으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오늘날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지간해서는 그것을 분별해내기 어려워. 아, 이게 참복음인지 거짓복음인지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선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해내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다른 복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면 이런 다른 복음은 안 들으니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게 사람들은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자신을 구원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사람들에게 무당처럼 가르쳐, 복음을 무당처럼 가르쳐도 아, 그렇게 믿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치든지 심리학적으로 가르치든지. 여러분, 이 다른 복음 혹은 유사복음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가장 많이 쓴 전략으로 모든 교회사 안에서 늘 있어왔던 이단적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왜곡시킨 게 아니라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 제가 볼 때는 이단. 근데 이러한 다른 복음 혹은 유사복음이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황폐케 하며 변질시키는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도가 저주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 번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사도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은 하며 사랑에 대한 그 주옥 같은 정의를 내린 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정말 격하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그가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6절 중간절을 보시면 속히 떠나 이런 말이 있어요. 속히 떠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시라버 다키오스는 성급하고 생각 없이 라는 의미고 떠나라는 시라버 메타리데스는 충성된 자리를 옮기는 군사적인 용어로 군사적, 정치적,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속히 떠나다 이런 말은 어떠냐면 마치 군인이 여러분, 군인이 근무지를 떠나면 돼야 돼? 안 되잖아요.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한 것에 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치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종교적 변절자 혹은 영적 이탈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서 속히 떠나 배교자, 변절자들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조셉 온라인의 알람 책 읽어보셨죠? 우리 교회 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같은 책에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조셉 온라인의 천국에 초대해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매트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으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별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대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들은 그냥 유대주의적,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보세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젖어 있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시아, 이게 복음인데 여기에 뭘 첨가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을 첨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인데, 악한 인간들, 이런 유대주의적 복음자들이 뭐라냐면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왜냐하면 그것들을 자신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잖아요. 할례를, 율법을.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좋은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좋은데 그것만은 부족해. 그래서 선행을 더해야 돼. 아니, 율법을 더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과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아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 유전을 따라서 물려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그 율법을 다진 자,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고 복음으로 귀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버려서 혼합시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그렇지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게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믹스된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는 말보다 유대주의적 복음주의가 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는 나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교리를 하나도 적용 안 해요. 여러분,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의 성격을 띤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캐톨릭이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말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캐톨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연옥이니 인본이, 그쵸? 공로사상이니, 그 다음에 면죄분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는 없습니까? 솔라 그라시아네? 솔루스 크리스토스네? 오직 예수네? 오직 예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가 뭐를 지향하냐?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지향하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네? 그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교리가 저게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솔라 스크립트라에서 나왔네요. 오직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캐톨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왜 있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교리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유전과 외경과 이런 많은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짬뽕해서 하니까 구원의 교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성경 66권은 뭐만 얘기하냐? 솔로스 크리스토스만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얘기해요. 솔라 그라시아만 얘기해요. 오직 은혜만 얘기해요. 솔라 피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저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써놨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 그렇죠? 근데 그 개혁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성되고 성공한 개혁은 하나하나 종교개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개혁 많이 부르시잖아요. 사람들. 맞죠? 지금도 여기저기서 개혁을 많이 부르시는데 역사적으로 개혁을 성공시켰고 완성시킨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혁을 부르짖고 외쳤는데 왜 종교개혁만 성공했고 완성했을까요? 왜? 그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방식 자체가 개혁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뉴스앤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교회가 자꾸 뭐를 하죠? 물려주는 걸 뭐라고 하지? 세습하네. 그렇죠? 세습해. 그러면 자 보세요. 왜 교회가 세습해? 교회가 타락했구나. 이런 현상들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접근 안 했다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루터가 그렇게 접근했었죠. 뭐냐면 면죄부를 가지고 접근했거든. 95조의 이렇게 반박문을 쓸 때 거기서 처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접근은 근본적인 접근은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너희들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썩었네? 저게 썩었네?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뭐를 개혁했어요? 교리를 개혁한 거라니까요. 신학을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많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교리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막 머리 아파하거든. 여러분 신학이 변질이 되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신학이 변질이 안 돼도 변질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종교개혁이 1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나중에 경건주의로 가면서 이게 썩은 정통이 됐다 그랬잖아요. 정통은 그대로 있는데 정통이 생명력이 없는 정통이 되니까 썩으니까 그 반반으로 나온 게 경건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 자체가 정통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 그 위에 세우는 거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인본주의예요. 이해하시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다른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했던 율법주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만 유행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에 늘 그래왔단 말이에요. 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태어났기 율법주의자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막 받았어.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 다짐했어요. 다짐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했죠. 내일 아침에 눈 딱 뜨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오토매틱 어떻게 된다고?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모르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볼 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라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가. 평생 그래서 그 사람, 인간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살아가요. 이 자기 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자기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평판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라는 거는 내가 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냐면 네 안에 있는 신을 죽이고 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좌정해야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네, 그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의로 계속 살아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 의를 계속해서 죽이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의를 죽인다라는 말을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죽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공로, 내 의지, 내 방식, 내 계획 등등등 내자 들어가는 거, 나자 들어가는 거 그걸 계속해서 기각시킨다. 이게 내 의를 죽인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율법주의를 죽인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부패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부패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보세요. 복음을 제가 했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복음인 것인데 그래서 복음은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자꾸 인간들이 본성이 만들어낸 그 지푸라기 같은 행위와 자격과 공로를 첨가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의와 자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무나 많지만 한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와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비주의와 여러분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어떤 엑스타시에 빠지거나 혹은 느낌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엑스타시에 빠지거나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나 황홀경이나 환상에 빠지고 싶어서 조작을 한다고요. 그렇죠? 촛불을 켜거나 음악을 어떤 틀거나 오늘날 대세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주술적인 방언을 계속해서 하거나 아니면 짐승 같은 소리를 내거나 손을 흔들거나 몸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거나 혹은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하거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세요? 이게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이 미국에서는 엄청 많아. 유튜브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저기 무슨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조작하냐면 이렇게 하면 황홀경이나 어떤 이런 거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해요? 제가 이 명상 따로 좀 명상해요, 안 해요? 기독교는 명상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기 분당에 있는 그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어디예요? 그 수양관에 갔더니 그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명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요? 우리는 뭐 한다 했죠? 메디테이션 한다니까. 뭐예요? 묵상해요, 묵상.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묵상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묵상의 기본이 뭐예요? 성경.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청교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늘 묵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시네요. 그렇죠? 기도하시죠? 기도는 황홀경에 빠지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한 40분은 해야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 작업이 필요하네? 준비 작업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 작업이 40분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저는 이제 묻고 싶어요. 왜 필요할까? 기도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신비주의의 사탄.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부패케 하고 왜곡시키는 누룩과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조장한다고 해서 만나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잘 조작했던 사람이 제가 늘 얘기했죠.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부흥을 얼마든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작하면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윌러크이나 세를백에서 그런 기법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런 기법들을 다 마케팅적인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거기 그 컨퍼런스에 갔더니 거기서 그분이 미국에서 2년 동안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흥분을 하더라고요. 저도 흥분했어요. 그때 전도사 때니까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렇게 무슨 뭐 프랜차이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어떻게 많이 팔고 이런 마케팅 기법이 많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설명해줘요. 그대로. 교회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조명은 어떻게 하고 강단은 어떻게 하고 목사가 복장은 어떻게 하고 손짓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통 큰 교회들 가보면 다 뭐 있어요, 여러분? 콘티라는 게 있죠? 큐시트라는 게 있죠?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사랑생교회 교인들이니까. 큐시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큐시트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뭘 이렇게 자랑이라고 여러분, 큐시트가 뭔지 아시죠? 예배를 기획을 한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 건데 로이드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할 것을 주문을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목사님이 왜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 주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더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만둘 수 있냐? 난 그런 설교는 하지 않겠다. 성령을 제한하는 설교는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들이 기획이 됐잖아요. 1시간에 딱 맞춰지는 예배, 그죠? 큐시트를 딱딱 짠다니까요.
그래서 요 순서와 요 순서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이렇게 그 작가하는 사람, 그 하는 사람, 연출하는 사람들이 한 장면과 한 장면 사이에 2촌과 3촌가가 이렇게 흐르면 안 된대. 그래서 그걸 빡빡하게 짜요.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그걸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마케팅 기법이란 말이에요. 윌러 크룩에서 배운 거예요. 세들백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라고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조장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주실 때 절대로 몽환의 상태나 어떤 환각의 상태에서나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시거나 만나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여러분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좋아?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믿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실 때는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그 인격적인 방식이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시된 말씀에 감동케 하시고 설득케 하시는 누구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성령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사귀시고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해요? 성령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왜 자꾸 조작하냐고.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런 조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꿀입니다. 그만할까요? 3분의 2밖에 못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반밖에 못하다가 제가 그만뒀어. 제가 지난주에 근데 그 이어서 잘 못하겠더라. 보이소. 들어가세요. 끝까지 하시죠. 10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넣지 말아야 할 게 꿀인데 꿀은 뭐냐면 꿀은 달콤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꿀은 바로 이 세상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꿀과 연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25장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게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건 뭐냐면 이걸 병행법이라고 해요. 병행법. 반복해서 하는 거야. 세상의 영예를 구하는 것을 이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을 먹는 것에 유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예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넓게 말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영예를 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자랑과 같은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누리며 사는 것이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달콤함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즉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공급하여 주시고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월급 주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죠? 아시겠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사시고 또 선한 일에 사용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붙였잖아요. 이게 제안에서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뭐예요? 만나네, 만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필요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굴을 뚫고 늘 노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잘 사용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 주시죠? 집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집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집을 가지고 나는 저 집을 자꾸 투기해갖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은 그 집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왜? 우상은 뭐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우상이잖아요. 집은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잘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동차 주셨어요? 자동차 잘 사용하세요. 근데 맨날 막 자동차가 우상이 돼가지고 막 맨날 튜닝하고 막 그 자동차 막 이런 사람 있죠?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좀 운전하다가 제가 요즘 접촉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런 반바가 좀 긁혔어. 남이 받아서.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반바가 깨지지 않는 이상 그냥 용서해주고 보내줘요, 좀. 저는 수도 없이 보냈는데 사람들은 한 번도 저를 그냥 안 보내주더라고요. 살짝 웃기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깨끗해야 돼? 그렇잖아요. 홀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홀릭, 워크홀릭 안 돼요. 알코올릭은 저는 안 하겠지만 안 돼. 여러분, 취미생활 괜찮아. 테니스 쳐. 근데 테니스 홀릭하면 안 돼. 스포츠 홀릭하면 안 돼.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다.